우리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런 사적인 편지 서신입니다. 사적인 편지라고 해서 빌레몬 혼자 몰래 보라고 하는 그런 비밀 편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에게 편지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오늘 저 위에 동시 시뮬타네먼 통역을 하네요. 위에 프로젝트가 있고 통역을 동시에 해요. 우리 우리노 일레위 타리 때 어저기 자, 우리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그 감옥 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혹은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이 기록된 순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경에 있는 순서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 기록 연대를 기록된 순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우리 본문에 보면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등장하지만 주로 중심이 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바울과 그 다음에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세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 사랑받는 자인 동시에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가운데 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이게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자신의 집을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예배의 장소로 그렇게 제공하게 되었고 이것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종을 많이 거느리고 살 정도로 삶에도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모, 그도 역시 이 골로새 사람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아서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오네시모, 그는 종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지금 로마의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들의 숫자 참 많았습니다. 그 노예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대부분 전쟁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되면 대부분 종이나 노예의 이렇게 신분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예에게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그렇게 심하게 대우를, 심한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 종 혹은 노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그가 아끼던 이 작은 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새를 죽였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물을 너무 뜨겁게 데웠다라고 그래서 그 목욕물을 관리하는 그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처럼 종 혹은 노예들에 대해서는 심하게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 이런 관계없이 보통 이런 심한 취급을 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와의 그런 관계입니다. 자,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될 때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 성경 해석학자들이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충성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이제 도망을 하면서 심지어는 재물까지 훔쳐서 달아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가 있는 곳은 바로 로마의 감옥입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아무나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이 소아시아의 그 중남부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 골로세에서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옮겨온 모습을 보게 되면, 가까운 거리가 있는데 그 먼 거리를 옮겨온 것을 보게 되면, 도망온 것을 보게 되면 뭔가 잘못을 해도 그냥 보통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큰 잘못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해석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를 대신 보내서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 감옥 생활하면서 그를 도울 수 있도록, 그를 이렇게 옥바라지 하도록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하고는 달리 그 당시의 죄수들은 간수들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혹은 정부로부터 어떤 큰 대우나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로 있으면 누군가가 그 죄수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주고, 혹은 어떤 서신들이 있으면 그 서신들을 이게 주고받고 이 왕래하면서 전달해주고 하는 이런 기능을 이 돕는 사람들이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런 옥바라지 돕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서 오네시모 이를 보내서, 특별히 빌레몬이 그를 보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성경 해석학자들도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첫 번째 전자의 그런 성경 해석자의 해석을 붙들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의 그런 것보다는 첫 번째 전자의 그런 해석이 훨씬 더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전자의 말씀, 전자의 해석을 붙들고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오네시모,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17절, 본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빌레몬에게 네가 나를 동역자로 취급한다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오네시모 그도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환대해 주라, 그를 받아줘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바울과 이 빌레몬과의 관계를 감안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고, 지금 바울의 나이가 지금 많습니다. 바울이 지금 연로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아들과 같은 빌레몬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게 만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이 빌레몬에게 명령식으로 혹은 강요식으로 그렇게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이도 보면 지금 바울이 연로하다는 얘기는 이 빌레몬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냥 쉽게 명령하면서 가볍게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중하게 따뜻한 사랑의 권면으로 조심스럽게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너에게 명령식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 바울의 강요 때문에 마지못해서 만약에 받아주는 것하고는 마음이 동하여서 자발적으로 받아주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하고 사랑으로 혹은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으로 혹은 자원하여서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속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 강제로 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뭘 갖고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5장 21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드린 예물, 그러니까 모세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지은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은 억지로 사람들의 고혈을 짜서 드린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기쁨을 자원하여서 그들이 드린 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다,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이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네시모를
왜 빌레몬에게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를 영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바울처럼 영접을 해야 될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냥 뜬금없이 이 오네시모를 나처럼 그렇게 내가 영접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영접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면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11절에 보게 되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뭐냐면 오네시모를 바울이 뭐냐면 이는 아들이다,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썼고, 또 한 표현은 신복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신복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 것이란 얘기죠. 자,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했던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나온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으로 나왔다, 그래서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가리켜서 신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내 신복이야, 저 사람은 내 신복이야, 이는 내 신복이야,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을만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맡길 만한 그런 신뢰가 가는 사람을 신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에는 이 오네시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된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이랍니다. 바울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나에게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이 오네시모가 신복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보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한 혹은 쓸모있는, 도움이 되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의 이름처럼 그의 삶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그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증하면서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던, 손해를 보았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만난 게 무엇입니까? 단지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가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본래의 이름, 그 이름값을 하는 사람으로 회복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무익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바울과의 만남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과 이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쓸모있고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값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보증하면서 그를 받아주라고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하고 그를 영접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종이었었던 것을, 노예였었던 것을 바울이 결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던 것을 바울이 모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네시모의 옛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가 노예였고 종이었고 손해를 끼치고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는데 이전의 모습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이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해방시켰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정죄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굴레 씌우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을 그들이 안 받습니까? 아닙니다. 받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혹은 주의 일을 했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대에 우리가 안 섭니까?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세요. 우리에게는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빌레몬이 바울의 그 권면을 받고 그를 용납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껴놓고 제껴놓는 그런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이 본문에서 엄청난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내가 대신 담당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지셨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혹시라도 그가 그렇게 변하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게 손해를 혹시라도 끼친다라고 그러면 그 손해를 끼친 것 그것 빌레몬에게 묻지 말고 나에게 물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엄청난 사랑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느껴볼 수 없는 그런 사랑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고 내게 조금 힘든 것만 있어도 그걸 어떻게 좀 내게서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 온갖 부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떠넘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그가 가서 너에게 손해를 끼칠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과거에 손해를 끼친 것들이 있으면 그거 계산 안 된 것이 있으면 내가 계산할게. 내게 맡겨. 내 이름으로 달아놔. 이런 거잖아.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담당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사람을 맡길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대신 담당하겠다고, 대신 계산하겠다라고 누군가를 책임지는 그런 책임 행동을 한번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은 지 약 한 50년이 지난 후에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그 7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중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 도망자였던 그 오네시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예수를 만나 이제는 한 교회를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로 그가 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 바울이 그를 옥중에서 또 그를 품었고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없다. 세상은 다 포기할지라도 결코 복음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볼 때 무익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죄 속에 빠져있고 혹은 주님보다는 세상에 더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잡은 그 손을 주님은 결코 놓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우리가 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에 바뀌어지지 아니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역시 한 번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바뀌어지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기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를 주님이 계산하겠다고 주님 앞으로 달아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의 작은 행동 때문에 낙심할 것 없어요. 무너졌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놓았습니까? 다시 잡으면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주님을 깊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가 종이었었고 노예였었고 무익한 자였고 손해를 끼치는 자였던 것을 모르는 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슬프게 낳은 아들이기에, 그가 자신의 신복과 같은 사람이기에 빌레몬에게 이와 같이 그를 보증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돌려보내고 권면했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보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작은 행동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그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